한 가지 성경만 쓰였다 이 책 제2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변개의 역사에 관해서 이 챕터에서 이제 정리해 놨는데, 자, 여러분 그 옆에 30페이지 보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지도는 이제 이 변개된 성경이 기원이 어디고 이게 어디로 확산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동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변개된 성경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30페이지 그 지도에 보면은 그 오른쪽 위에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변개된 것이 이 사상이 기원이 돼서 그 옆에 보면 유세비우스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제 50권의 그런 변개된 사본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로마 전역으로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이 이렇게 세계 도처로 흩어지고 또 산재가 되고 또 그렇게 확산이 됐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1페이지 보시죠. 성경 변개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자, 성경은 몇 갈래로 전래되어 왔다? 두 갈래로 전래되어 왔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갈래라 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은 다 배웠어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의 어떤 그런 계열과 또 변개된 성경의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갈래가 나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문 비평학적인 어떤 이런 영역에서도 바로 성경의 흐름이 두 갈래로 전래되어 왔다,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감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두 갈래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가 이거예요. 바로 거기에 기반이 되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첫째는 이렇게 나오죠. 첫째는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위에다 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한 갈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보세요. 반면에 또 하나의 제도는 성경 위에다 무엇인가 다른 권위를 세우거나 인간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신앙이다 이거죠. 이 신앙을 기반으로 또 다른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서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벌써 여기서 딱 감이 오시죠,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는 바른 성경의 갈래, 그 다음에 이 그릇된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는 변개된 성경의 갈래,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1546년 트렌트 공회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자,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요,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이 공회라는 말은 항상 영적으로 볼 때 부정적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 공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계승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대로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소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말씀에 역행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공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와 또 사도들이 활동한 시대 때는 공회에 누가 있는 거냐면 선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공회예요. 그리고 교회사 기간 동안에는 바로 로마 카톨릭을 위시한 친카톨릭 계열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공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카톨릭이 주도하는 모임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회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를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공회가 뭔가를 결정했다, 그럼 그게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렌트 공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 성경이 있죠, 그것만이 성경이 아니라 외경도 성경이다, 이렇게 이자들이 칙령을 선언한 거예요. 바로 그런 짓을 벌인다는 얘기죠. 자, 32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영감받은 성경,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성경이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자, 이 성경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끝에 보면 성경과 연관시켜 볼 때 이렇게 나오죠. 세 가지 신비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약 42명의 기록자들이 17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과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기록하였으나 동일한 주제로 기록되었으며 전체 내용이 상호간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라는 얘기죠.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BC 한 1500년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어때요? AD 90년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사도 요한의 그런 연대 차이가 얼마가 나요? 자그마치 거의 1400년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위시한 오경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죠.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강조하고 또 사탄의 씨가 머리가 박살난다는 것까지도 나온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도 그 주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묘사가 되어 있죠. 자, 두 사람은 서로 부딪힌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둘이 뭔가를 사전에 공모하고 상의한 적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록자들이 완전히 다른 시대에 기록한 그 책들이 서로 어떤 거예요? 똑같은 주제. 또 강조하는 대상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건 뭐겠어요? 그 책을 진정으로 기록하고 저술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증거다 이거죠.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두 번째는 자 어떤 특징이냐? 정경화 작업이다 이죠. 정경화 작업.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일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작업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승인하셨는지를 딱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뭡니까? 구약에서 39권, 신약에서 27권, 도합 66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 그걸 정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쉽게 헤아려지고 결정이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계속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존 방법에 의해서 보존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거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기록에 유사한 글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회방하였고 정경화 작업에도 반대경과 위경과 외경 등을 제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성경이 보존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폭군에 의한 성경 제거 선포와 거짓 학자들의 오역 및 삭제로 인한 변개는 지속적이고도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또한 유사 성경의 출현으로 인해 원문에 관한 시비는 교단과 학자들과 신학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섭리적인 방법으로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이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성경에 두 갈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성경. 그렇죠? 그 다음에 변개된 성경이다. 이거죠. 자, 이 두 갈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오느냐? 일단 바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들로만 선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들을 선별하는 게 뭐냐? 바로 정경화 작업이라는 거죠. 정경. 그래서 이 용어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는 이제 우리가 다음 과정에서 한 번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정경이라 했을 때는 오늘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말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따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도 그렇고요. 여러 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책들을 모두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영감으로 딱 이렇게 주어진
그런 말씀으로 선별하신 것은 정경, 66권이라는 얘기죠. 예. 자, 이걸 하나님이 선별하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섭리적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반대해서 마귀는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방금 우리가 봤던 용어들, 이 정경에 반대되는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이 66권의 몇몇 가지 책들은 성경이라고 보기가 의심스럽다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이렇게 고안해낸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뭐냐? 반대경입니다. 정경이 66권 아니겠어요? 즉 올바른 경전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영감으로 주신 성경인데, 반대경은 뭐냐면 66권 여기 봤을 때 이게 다 영감으로 주어진 참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예. 몇 가지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뭐 자세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뭐 예를 들어 베드로 뭐 후서라든지 뭐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뭐냐? 아, 이거는 정경이라 보기엔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네. 웃기죠? 특히나 그들이 성경이라고 믿기 의심스럽다고 지금 그들이 꼽은 책들을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거예요? 믿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성경이라 보기엔 좀 의심스럽다. 지들이 만든 거예요, 반대경이라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경이란 말도 생겨난 거예요. 위경은 뭐냐면 거짓 기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위경이 따로 이렇게 인정되진 않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들의 그런 저본이 되는 변개된 그런 사본들에는 위경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경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소위 정체 출처 불분명한, 그러니까 이건 입증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 가짜 기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무슨 책도 하면서 뭐 아담과 이브의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예 입증 자체도 할 수도 없는 꾸며낸 거죠.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외경이란 말이 있어요. 이 외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비밀스럽다 이 뜻이거든요. 예. 감추어진 이 뜻이에요. 즉 뭐냐면 정경처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잘 드러나 있는 66권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책들을 이렇게 딱 따로 하나님께서 예비해놨다 이거죠. 그게 외경이다 이거죠. 외경. 그래서 이 외경에는 구약에서도 외경이 막 몇 권 있고요, 신약에서도 외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개역성경의 저본이 제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라 했잖아요. 신의 사본에 바로 신약 외경이 한 7권인가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역성경이 자기네 원본에 충실하다 그러면은 사실 개역성경에도 뭐가 있어야 돼? 원래는 외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에 외경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 뺀 거예요. 왜 뺐냐고요? 바른 성경을 뺏긴 거죠. 예. 바른 성경을 보니까 이거 외경은 아예 취급 안 하네? 그래 우리도 빼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쓰는 성경에는 외경이 다 있다고요. 예. 무슨 뭐 이렇게 안드레 복음이라든지 무슨 허마의 목자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예. 그 외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나 그 외 다른 어떤 교부들은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자세한 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신이 영감으로 주시고 또 보존하시는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때 마귀의 세력들도 그걸 방해하며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짓이 뭐예요?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온갖 거짓 기록들, 이런 것들을 마치 성경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 정경성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예. 66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런 거죠. 예. 또 이것도 있고 어떤 방법도 있는 거예요? 좋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대신 이 정경 안에서도
이 원본과 비교했을 때 이거 정확히 맞는 기록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어떤 건 삭제, 어떤 거는 첨가, 어떤 거는 대체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나중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용어만 간략하게 짚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말들은 뭐예요? 다 전부 정경.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선별하시고 딱 이것을 승인하신 66권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66권 그게 성경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또 한 부류는 66권의 성경을 자기 멋대로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시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한 갈래는 이렇게 성경이 계속 전례가 되어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3페이지의 두 번째 2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쇄하려는 음모다라는 얘기죠. 자, 우린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서문 공부할 때 다 살펴본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도 경고했던 게 뭐예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영.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건 뭡니까? 다른 복음을 경고한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죠. 너희를 교란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또 밑에 단락에 보면 바울은 또 심지어 뭘 강조했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이익을 취한 자들과 같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 당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다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귀가 분쇄하려고 한 거다 이거죠. 그 배후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4페이지 3번 세 번째 현존하는 대부분의 성경들은 자 어디에서 번역이 되었다고요? 변개된 필사본에서 번역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한 가지 성경만 하나님 쓰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한 가지 성경만이 아니라 무수한 성경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성경이 참된 성경이라 했을 때는 다른 성경들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참된 성경이면 그 원본이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날 현존하는 많은 이 성경들은 다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이 바른 성경과 같은 원본에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죠. 물론 오늘날도 짝퉁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대다수가 변개된 필사본들에서 비롯된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34페이지 밑에 단락 보세요. 신약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변질되고 손상을 입었던 시기는 성경이 완성된 후 100년 이내였다는 얘기죠. 아프리카 교부들과 서방의 전체 교부들과 시리아의 일부 교부들은 에라스무스나 스테파누스가 13세기 후반에 헬라어 표준 원문을 편수할 때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필사본을 사용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아프리카나 서방의 교부들은 특징이 뭡니까? 시리아 안티옥에서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유래돼서 전승이 되어 온 그런 바른 필사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손상되어져 있는 그런 필사본을 갖다가 고스란히 갖고 와서 그거를 베껴가지고 성경으로 둔갑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책에 나온 대로 에라스무스 같이 이렇게 식견이 있고 분별력 있는 이런 사람이 고른 헬라 표준 원문 이거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형편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존한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 헬라 표준 원문 여기에 근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그 멍청한 교부들이 분별력도 없이 그냥 훼손돼 있고 완전히 이렇게 가치도 없는 그런 필사본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성경이랍시고 펴낸 거란 얘기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어때요? 지금 이 땅에 현존한 성경들 다 그런 어떤 필사본들에서 나온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탄이 의도적으로 변개한다 그랬잖아요. 사탄은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변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고, 그렇죠? 동정녀 탄생, 그 외 중요한 구원의 교리, 이러한 구절들을 변개시키잖아요. 신기하게도 어때요? 그런 무가치하고 변개된 필사본들은 똑같이 그런
교리나 그런 관련 구절들이 다 똑같이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바로 왜 그런 거예요? 변개는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배후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변개시킨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사본의 수가 워낙 많은데, 그렇죠? 시대마다 여러 필사본들이 있는데 왜 그 필사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신약 교리와 왜 이런 중요한 구절들이 똑같이 변개됐냐 이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5페이지 거기 4번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자연인의 관점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우리가 설명으로 대체하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뭡니까? 우리 성경적 관점은 그것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자, 이 책에도 예를 하나 들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37절에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글 있죠? 그거를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원래가? 편지를 받은 거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있던 시대에는 바울이 자기들에게 준 거는 그냥 서신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주의 명령들 이렇게 기록해놨죠. 그리고 그 편지들이 실제로 지금 신약 성경이 됐죠. 그렇죠? 자, 베드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서 3장 거기 15절부터 16절 볼게요. 자, 베드로가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이렇게 나오죠. 자, 바울이 쓴 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6절 보세요.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모처럼요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취지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성경들처럼 그렇게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그 사람들도 바울이 쓴 서신을 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그냥 이런 소식 전하려고 썼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들과 같이 그거를 풀고 해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을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간주하는 거죠. 예. 다만 뭡니까? 이들은 올바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관점. 바울이 쓴 서신을 성경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하는 것은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잘못 푼 것뿐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베드로도 바울이 쓴 서신을 성경으로 간주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바로 베드로가 뭘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게 예언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예언은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예언을 책에다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서신을 기록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영감을 그 기록에다 줘서 그걸 성경으로 간주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도 지금 여기 베드로 3장에서도 바울이 쓴 편지를 성경의 선상에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약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적 관점인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거기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연인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여기 36페이지에 이제 거기 가운데 달락 볼게요. 한편 이렇게 나오죠. 거기 맨 위에 한편. 한편 성경 번역에 있어서 널리 인정된 한 원리는 번역 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력과 업적을 가진 번역자의 신학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성경을 번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소위 당시에 그런 학계에서나 또 자연인들이 가진 관점인 거예요. 즉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관점이 거기에 반영돼야 된다? 번역자의 관점이 반영돼야 된다. 이게 당시 통용된 그런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성경 번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인간은 손댈 권한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번역하는 데에 어떤 인식이 가진 거예요? 아, 번역자의 관점대로 번역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문제는 그 번역자가 성경적 교리와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비성경적인 교리나 신앙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번역한 성경은 온전한 성경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 자기 생각과 자기 구미대로 번역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번역 작업에요. 소위 하나님과 무관한 거듭나지 않은 세상의 학자나 무슨 뭐 이렇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번역이나 어떤 출간에 관여시키는 거, 이게 웃기는 짓인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그렇게 해야 완벽한 번역 작업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흠정령이거든요. 흠정령은 어떻게 했냐? 정동수, 나 혼자 번역한 게 아니라 여러 국어학자들, 이런 세상의 언어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감수를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성경이다.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 엉터리다. 왜? 이소호 목사 한 사람만 번역했다 이거예요. 엉터리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 국어학자들이, 무슨 뭐 영어학자들이 그냥 이거를 사전적 의미로만 이렇게 성경을 손대려고 하면 교리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흠정역이든 표준역이든 다른 모든 번역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이 번역의 인식과 똑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을 완벽하게 했어.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글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감수를 받고 또 언어학자들의 그런 어떤 도움도 받아서 이거를 다듬었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책 번역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왜요? 이거는 영감으로 주어진 영적인 말씀들이니까. 자연인은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이 사람들은 그걸 다듬고 해석하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자, 밑에 달락 보세요.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자, 맨 밑에 두 번째 달락에 36페이지. 그래서 거기 이와 같이 보면 성경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대비하여 현재와 몇 지난 100년간 많은 학자들은 신약이 다른 고문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기록한 것이며 성경 원문은 후세의 사본 기록자들이 수정을 가했던 실수와 모순들을 담았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자연인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자연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저건 인간이 기록한 거야. 그리고 그 옛날 원본을 인간이 기록했고 이렇게 쭉 세월이 흘렀잖아요. 필사해 왔잖아요. 이 필사자들도 인간이어서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들이 빠지고 심지어는 없음이 있고 그런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간주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자연인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3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줄. 이들이 주로 인용하는 두 가지 원리가 뭐냐. 첫째, 보다 완벽한 표현이나 혹은 좀 더 충실한 내용을 담은 원문들은 수정되었거나 첨가된 것으로 여기고 짧고 간결한 원문들은 더 오래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궤변이죠, 궤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오래된 원문은 짧고 간결한 거고 좀 뭔가 긴 거는 뭐냐. 이게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다듬은 거다 이거예요. 꾸며낸 거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밑에 보세요. 밑에 따라 둘째, 보다 읽기 어려운 것일수록 원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막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여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마치 원문에 더 가까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성경 보면 어때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좀 생소한 이런 단어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마치 뭐예요? 되게 유식해 보이는 거고 그게 마치 원문에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원문이 읽기에 간결하고 반면에 읽기 어려운 것은 기록자의 실수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성경은 여러분 유식한 티 내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국어 쓰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야죠. 읽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면 한글 성경이 어때야 돼요?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돼 있어야죠. 그렇죠? 말을 비비 꼬아가지고 기록된 성경 이게 좋은 성경이고 이게 올바른 성경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원리를 소위 자연인들은 가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밑에 달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른 고전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개역 성경은요. 우리 킹제임 성경은 디모데 3장 16절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개역 성경은 그게 단어가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감동이라 바뀌었네요. 감동.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줬다 이거예요. 틀렸죠? 왜요?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한 선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록물에 숨결을 불어넣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분명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들을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말했을 때는 분명 감동해서 말한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과 관련된 영감은 그거랑 차원이 다른 거란 얘기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 중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그 중에서 선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한 거죠. 그게 영감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그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37페이지 맨 밑에 달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줄 올라와 보세요. 거기 37페이지 맨 밑에 달락에서 여덟째 줄 올라오면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입김을 불어넣으신 상태를 바로 영감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문 시비는 일반 고전들과는 그 양상이 크게 다르다 이거죠. 이 문제에 관하여 한편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고 연구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다른 고전들과 대등한 관점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다른 고전들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자유주의 학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정통주의, 신정통주의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통주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고, 신정통주의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신정통주의가. 마지막 여기 나온 자유주의, 자연주의는 뭐냐면 성경은 고전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은 뭐예요? 성경이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 자유주의 학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38페이지 보세요. 거기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제가 기억해두란 이름 있죠? 웨스트코트와 누구요? 홀트라는 거죠. 왜요?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바로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낸 바로 시초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들이 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기록한 그냥 고전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취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38페이지에 거기 5번, 자연인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비평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 한 번 더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2장 거기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뭐로 나타내셨다 그래요? 영으로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연인들은 이걸 알아할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 보세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자, 영적인 일들을 뭐로 비교하여 말한다고요?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성경을 다룰 때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다뤄야지 인간의 알량한 이성이나 자기의 어떤 정신과 지혜로 그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물며 성경을 번역한다, 성경에 손을 댄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짓인 거예요. 14절 보세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여겨져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뭐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바로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이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서 그냥 유명하다고 하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성경에 손을 대면 위험하냐?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이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판별이 안 돼요. 인지를 못해요. 단지 뭐로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 있죠. 이런 걸 이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남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삭제시키거나 변개시켜서 훼손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성으로 볼 때 이거는 너무 유치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 있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요.
여러분 그 세상 자연인들의 인식으로 볼 때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자기들이 볼 때 과학적으로 이거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동경력 탄생의 기사를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변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뭔가 수용이 가능한 선에서 변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처녀는 안 돼. 왜? 처녀는 남자랑 관계를 안 맺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녀는 빼고 젊은 여자를 넣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다. 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인들의 관점에서는 그거 납득할 수 있어. 왜? 미혼모 많잖아. 어린 여자애들 애 가질 수 있잖아.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자연인들이 성경에 손을 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들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식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을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공유할 수 없느냐?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록에 대해서. 왜 이 구절에서 사전적 의미랑 다르게 왜 이런 단어로 표현이 돼야 되는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자, 그래서 자연인 이들이 관점을 갖고 성경을 대하게 되니까 바로 변개된 성경이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쓰신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진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대로 보존하고 이렇게 전수해서 이렇게 바른 성경의 갈래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변개 얘기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두 갈래를 항상 중심을 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바른 성경의 갈래와 변개된 성경의 갈래. 그래야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은 변개됐다. 이걸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성경 변개의 이제 구체적인 역사. 이제 우리가 성경 변개를 논할 때 항상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인물들, 오리겐, 유세비우스, 그 외 다른 인물들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번째 이 내용만 하고 이제 6번 성경 변개 역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